예,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봉독한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조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 마음이 상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 상했다 또는 마음이 조급했다라는 말, 이 본문에서의 의미는 어떤 일 때문에 지금 매우 짜증이 많이 난 상태다라는 것이에요. 그 짜증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지경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짜증은 결국 폭발했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하죠.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이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오면서부터 시작된 레퍼토리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제 딱 1년여 남았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을 원망한 거예요? 불평한 거예요? 39년 동안. 어떤 원망이요? 왜 우리를 이집트 데리고 나왔느냐? 왜 우리를 이 강야에서 말라 죽게 만드느냐? 이거를 39년 동안 사실은 했다는 얘기죠. 그들은 이어서 불평을 이어가는데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이런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그런데요, 아시죠? 이들의 이 불평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점부터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들이 첫 번째 소출로 음식을 삼을 때까지 무엇을 내려주셨죠? 그렇습니다. 매일처럼 하루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또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칠 때 뭘 내려주셨어요? 메추라기도 내려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그들이 만나하고 메추라기만 먹고 살았나? 불쌍하다라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유목민으로서 목축하던 짐승들, 소, 양, 염소, 비둘기 뭐 등등 그 제사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먹을 게 없습니다. 못 먹고 살았습니다. 이건 사실은 원망 내용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실 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샘을 정화시켜주는 방법. 그 당시에 사실 정수기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먹여주셨고요. 심지어는 이 돌덩이 사이에서 그들이 마실 충분한 물이 시원하게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또 역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실 물도 없습니다라는 것도 원망의 이유가 안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좀 이해가 되는 건 있어요. 어떤 걸까요? 거의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는 거. 지금도 여전히 한 끼조차 먹지 못해서 굶주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볼 때 너무 많은 세상에서 배부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아침에 먹었던 음식 저녁에 나오면 기분 좋으세요?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삼시세끼 똑같은 음식 낼 부모 있습니까? 한번 자신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그 딱 내면 뭐라고 어떤 핀잔이 돌아옵니까? 경연이도 또야! 요 한마디는 아마 할 겁니다. 아침에 먹었고 점심에 먹었고 저녁에 먹을 또야! 이런 핀잔을 들을 자신이 없잖아요, 사실은 부모들이. 그렇죠? 어떻게든지 변주를 하잖아요, 음식에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좀 만나, 메추라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짐승의 그 단백질도 먹긴 했지만, 그러나 매일처럼 먹어야 되는 음식이 좀 진저리가 난다는 이런 항의는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 같은 음식 투정을 벌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그것을 큰 죄로 여기시고, 그 당시에 그 광야에서 살았던 독사의 일종인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려 죽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정말 속된 말로 그럼 쪼잔한 분이신가? 음식 투정 부렸다고 그 음식 투정 부리면 뭐라고 하세요? 너 이거 안 먹으면 밥 안 줘? 이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도 않을 일을 이렇게 겁을 약간 주는 식에서 끝내지, 그걸 뭐 벌을 주고 뭐 정말 굶기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럼 부모보다 그럼 하나님은 못하신 분인가? 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지 않았을 수 있는데, 저 그런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진짜 이유, 음식 투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의 심판을 받은 것이 단지 음식 투정을 했던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유가 있더라.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4절 상반절 읽으셨는데,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라는 이 문장에 그 답이 들어있어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에돔 땅을 우회해서, 그러니까 돌아가게 되었던 그 사건,
두 번째는 호르산에서 어떤 또 기가 막힌 또 짜증이 폭발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민수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21장을 읽었으니까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에돔 땅을 돌아서 우회하게 된 사건은 민수기 20장 14절 이하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사건의 전말은 이런데요. 우리 잠깐 화면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셨으면 한 번쯤은 보셨을 만한 지도인데요. 지도 왼쪽 하단이 이제 이집트죠. 카이로도 있고 그 나일강 삼각주라고 하는 이렇게 그 뭐가 이렇게 강이 흐르는 역삼각형의 모양 그거 보이시죠? 자,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의 땅인 오른쪽 상단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쾌적한 길은 이 중앙 쪽에 보이는 녹색 선으로 이 표시된 해안도로예요. 해안도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그 멋진 지중해를 끼고 그냥 거의 일직선으로 나아가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루트가 바로 해안도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해안도로의 주인이 누구예요? 블레셋.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그 철기 문화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그 블레셋이 그 땅의 주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길로 안 보내시죠. 왜요? 나가자마자 블레셋 군대를 만나면 뻔히 실망해서 좌절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 눈에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해안도로로 보내지 않으시고 밑쪽 광약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뭐라 할까요? 지난한 39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들이 한 1년이 앞둘 때에 어떤 길을 만나냐면 그 오른쪽 중심부 쪽에 있는 이게 왕의 대로라는 길. 왕의 길, 또 주요 도로라고도 이렇게 어떤 사본에는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길을 만난 거예요. 이 길은 그 고대 이집트 왕조가 이게 뚫어놓은 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군대도 다니고 뭐 사람들도 다니고 무엇보다도 이 무역로 쭉 이어가지고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거 실크로드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런 무역로로 사역된 아주 안전하고 널찍하고 편안한 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로 들어서면 이제 뭐 한 1년이 남았다고 하지만 한 며칠만 가면 사실은 그 가나안 땅 맞은편 모압 평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지도 아웃, 화면 아웃 시켜주시고 이제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아까 해안도로의 문제가 뭐였어요? 강력한 블레셋이 주인이었다라는 건데 이들이 지금 올라가려고 했는 호르산 부근의 이 왕의 도로의 주인은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에돔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돔 많이 들어보셨죠? 에돔의 원조가 누구예요? 붉다, 뭐 이런 뜻의 원조. 예. 에서예요, 에서. 이 사실을 아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해결에 아주 희망을 갖겠죠. 그죠? 야, 그래도 같은 혈육인데 이 한 아버지 이삭에게서 나서 이렇게 우리는 야곱의 자손으로 저 에돔 족속은 에서의 족속으로 이렇게 좀 수백 년 동안 지내왔지만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고 하면 우리가 잘 얘기하면 이 왕의 길로 우리가 직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요. 이 말씀 내용에 보면 모세가 정말 정중하고 그다음에 정말 구구절절하게 혈육의 정에 호소하는 그런 글을 보내요. 우리의 형제인 우리 에돔 족속 여러분, 우리의 형편을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집트로 내려가게 된 거, 거기서 우리가 지내게 된 거, 나오게 된 경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요? 이제 우리가 다른 데로 절대 눈도 안 돌리고 뭐 물도 안 마시고 물건에 손도 안 대고 길로만 갈 테니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죠. 그런데 그 편지를 받아본 에돔 왕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안 돼. 단칼에 거절합니다. 단칼에 거절. 그냥 지나갈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길로 들어서서 결국은 누구를 먹을 거다? 우리를 먹을 거다. 우리를 침략할 거다. 뻔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재차 3차 부탁하지만 이번에는 군대까지 이끌고 나와서 절대로 이 길을 가지 못한다라고 에돔 왕은 거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내부에서도 아마 의견이 분분하고 아마 많은 그 의견들이 충돌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두 가지 의견을 꼽으라면 전쟁 불사, 한번 붙자. 소위 뭐 인원수로 보나 화력으로 보나 우리가 더 강하지 않냐.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이 길 우리가 뺏고 가자라는 편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한편에는 안 된다. 전쟁 불가. 한 글자 차이인데 전쟁 불사,
전쟁 불가. 한 생명이라도 다치면 안 되니까, 우리의 재산에 손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냥 돌아갑시다. 이런 아마 주장이 막 부딪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주장을 하든 저 주장을 하든 똑같이 한 사람에게 원망이 갔겠죠. 그죠? 지도자 모세, 또 그 뒤에 계신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지도자가 지도자냐. 이렇게 우리에게 편한 길 내비두고 39년 동안 뺑글뺑글 돌렸던 그 광야길 또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냐라는 그런 불평과 원망이 그들에게 터져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도 종종 하는 쉽고 안전하고 편한 길 내버려두고 왜 못 가게 하시고 이토록 어렵고 버겁고 힘든 눈물의 골짜기로 돌아가게 하시는가? 이 원망의 마음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바로 호르산에서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민수기 20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아론의 죽음 사건이에요. 아론이 누굽니까? 출애굽 시작할 때,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 바로 왕 앞에서 누구를 대신한 스피커였어요? 모세를 대신한 스피커예요. 그렇죠? 모세는 말이 좀 어눌하고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수려한 언변으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출애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재할 때 항상 누가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아론이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특별하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 도대체 어떤 모양이냐, 그 신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했을 때 그 백성들의 마음이 시원할 수 있도록, 눈에 확실하게 보일 수 있도록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허락한 사람이 아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 마음에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지도자는 모세이지만, 그러나 사실 여러 백성들 다 그랬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반수 이상은 모세보다는 아론이지. 모세는 너무 하나님 편만 강조해. 그런데 아론은 우리 편을 알아. 우리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필요를 알아. 왜 좋아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39년여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아론이 바로 코앞에 둔 그 시점에서 죽은 것입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따르고 내 마음 안에 그 사람을 하필이면 지금 데려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의 대로로 못 가는 것도 짜증나가지고 폭발지경인데, 이제는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마저 내게서 데려가느냐라는 것이 여기까지 차올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우회하게 되고 아론의 그 제사를 30일 동안 애곡하면서 장례를 치른 다음에 딱 광야를 돌아가게 되니까, 돌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런 광야길로 돌리시느냐? 왜 우리를 지도자 아론을 이렇게 빼서, 이게 막 짜증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왔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서 말려 죽이려고 하느냐? 왜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왜 우리는 물도 없고, 왜 이렇게 친절한 음식만 계속 먹게 하느냐라고 돌려서, 우리 세상 말로 돌려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쉽고 편안하고 안전한 길 대신에 어렵고 힘들고 눈물겨운 골짜기로 우리를 가시게 하는가라는 이 불평과 원망과 짜증은 왜 죄가 될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 그것이 죄가 될까? 나중에 이런 어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개할 때 다 정리하면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입에 두셔서 그들에게 들려주시거든요. 좀 길긴 하지만 우리에게도 꼭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도 혹여나 하나님이 내가 볼 때 이게 참 쉽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좋은 길인데 왜 항상 이렇게 돌리시지? 궁금하셨다면, 또 속상한 적이 있으셨다면 말씀을 대하시면서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에돔 왕이, 에돔 족속이 거절해서 싸우자고까지 해서 이렇게 우회하게 된 그 길 돌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 왕의 도로의 한편의 주인인 아모리 족속을 만나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도 돌아가지 않고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셔요. 아모리 족속을 멸절시켜버리고요. 그 길을 위풍당당하게 진행하게 하셔요.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돌아가게 하실 때, 직진하게 하실 때, 안전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걷게 하실 때, 또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눈물겨운 길을 걷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높은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달리 높아서 하나님께서 옳고 의롭고 합당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불신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것이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여러분, 왜 내 편을 뺏어 가시는가? 라는 것은 왜 죄가 됩니까? 하나님의 종 지도자 모세가 여전하잖아요. 아예 없는 거 아니잖아요. 또 아론의 후계자로 그의 아들인 엘르아사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계속 감당하게 하셨거든요. 무엇보다도 모세든 엘레아살이든 아론이든 뭐 그들의 할아버지가 된다 하더라도 유한할 수밖에 없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보호, 인간의 인도, 인간의 동행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잖아요. 역사의 명물 가운데 많은 위인들 오고 가고, 또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중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뭐 선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만나지만 그들은 다 왔다가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셔서 떠나지 않으시잖아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뒤로 하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왜 내 사람들 훌쩍훌쩍 떠나가게 하느냐, 왜 내 편은 없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왜 죄가 되지 않겠어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불밤에 물려서 막 죽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비로소 이제 그것이 죄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알고 계시는구나. 단순히 음식 투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하시는구나 하면서 죄를 자백하죠. 그리고 모세에게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부탁을 받자마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리고 한 가지 기적적인 또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구리로 이 불뱀의 모양과 똑같은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지나가다가 누구든지 바라볼 수 있는 높은 곳에 기둥에 달아라. 그래서 뱀에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죄가 많든 적든 크든 작든 그 놋뱀을, 구리뱀을 보는 사람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모세가 즉시로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불뱀에 물렸다가 죽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짧은 사건이지만 이런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살리신다. 원래 우리 살게 해주신 하나님이시라서 그러신가요? 우리의 수많은 부족과 또 죄와 원망과 짜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제가 교회에 올 때 일정한 그 길이 있거든요. 그 루틴이에요. 일정의. 그 길 따라서 오다가 그 길 골목으로 들어서서 좌회전 우회전 해가지고 딱 여기 주차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는 딱 거의 다 와서 이제 골목길로 들어오는데 공사한다고 딱 그 막아놓고 우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좁은 골목에서 이게 뭐야? 라면서 이제 약간의 불평.
틀었죠. 좌측으로 틀었어요. 그래서 다시 우측으로 틀었어요. 또 막힌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다시 또 좌측으로 돌아서 그래서 돌아 왔어요. 근데 사실 직선거리로 떠지면 한 50m도 안 되거든요. 돌아온 거리가. 근데 제가 뭘 했겠어요? 돌아오는 동안 불평하게 되는 거야, 불평하게. 아니, 내가 수개월 동안 그냥 변함없이 쭉 그냥 이 길 왔었는데 그때는 한 번도 안 그러다가 왜 하필 오늘이면 또 여기 공사하고 저기 공사해가지고 제가 몇 미터 돌았다고요? 50m도 안 돌았다. 그것도 걸어서? 아니, 차 타고.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으시지 않으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괜한 짜증을 내고 또 불평을 하고 원망하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도 우리 예배자 된 여러분들, 우리 익수수 가족들 중에도 정말 나는 이거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꽉 막혀버려서 너무 답답한 순간이 왜 없으셨겠어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정말 편하고 쉽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자꾸 나를 내가 볼 때는 이거 어렵고 힘든 길인데 이렇게 이 길로만 나를 돌리실까 한 적이 왜 없으세요? 정말 믿고 따랐던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하고 훌쩍 떠나버린 일들 왜 여러분은 없으시겠어요? 그때마다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거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이 아실 만한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계시죠. 힘겨운 그 혈액암의 투병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신 우리 집사님,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믿었던 그 친인척 혈육 간의 그런 갈등 때문에 겪는 곤란, 그리고 억울한 그 사업장의 폐업 문제, 누구도 손 내밀어 주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어느 누가 들어도 이것 중에 하나만 내게 닥쳐도 정말 짜증나고 불평할 만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동시간적으로 온다는 거는 이건 100% 불평하고 원망해야 맞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요,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배로 가는 동안 어떻게 위로하면 좋을까, 어떻게 좀 이 상심한 마음에 좀 용기를 북돋을 수 있을까라고 했지만 답이 없었거든요. 답이 없었거든요. 집사님은 이미 십자가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미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계셨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저는 익수수 가족들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요 라고 하시는 우리 귀한 집사님의 고백 가운데 제가 얻은 결론입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확신이 들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집사님 질병도, 갈등의 문제도, 또 이 사업장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리라. 아멘. 그런데 더한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이 투병이 더 길어지고 갈등이 해결이 안 되고 또 사업장 폐업의 문제가 그 빛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집사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겠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익수수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살리십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는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에 직면하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문제들 대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여러분의 그 걱정과 근심과 원망과 불편을 묵상하기보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능하심을, 역사하심을, 섭리를, 계획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에 여러분의 그나마도 부족한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사용하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일에 전심전력하는, 여러분의 힘을 다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익숙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사순절 4번째 주간을 보내게 되실 텐데 이 주간은 이 말씀대로의 삶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온 열방을 살리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